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춘기를 막 지난 그 남매 사이는 대부분 그렇게 돈독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녀 간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동생을 둔 어떤 오빠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여동생과 소원해지는 것이 마음이 좀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글을 읽고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에 있는 맛있는 파이집에 가서 저 파이 사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 파이를 사다가 이제 동생이 갖다 주기도 하고 가끔씩 동생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최대한 성의껏 모든 부탁을 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그 여동생이 오빠의 그런 마음을 조금씩 느꼈던 거죠. 뚱했던 동생도 서서히 오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여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 왔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오빠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친구들하고 놀러 간 그 시간 속에서 오빠 자랑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오빠 자랑을 아주 침이 마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먼저 사랑할 때 부메랑으로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게 되는 그 따스함과 행복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많은 고심을 하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에 대한 열심, 열정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도 기술처럼 습득하는 것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얼마든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고요. 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또 혼돈되기도 쉬운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관한 말씀은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다 배웠다,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듣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성품을 사모할 때 조금씩 그 성품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은사의 가치 기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은사들의 기준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4절부터 쭉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열하듯이 풀어내는 이 사랑의 속성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 4절 한 절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의미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귀한 의미들을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참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도 인내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참고 인내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등장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2장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5장에서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서 7장에서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소망에 대해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으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12장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신다. 또 야고보 사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모든 것을 참으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신 것은 모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도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참음과 인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들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서툴고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래 참음, 이것이 곧 사랑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림같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2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오래 참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계속되는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좌절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그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자꾸 불화가 생기는 것 같고 어려워질 때 쉽게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한다면 불평이나 좌절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추수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47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앞잡이로 온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맨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때 이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시도합니다. 보통 제자들이 선생님께 인사를 할 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입맞추는 것이 그 당시의 인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입맞추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요, 그러니 잡아가시오 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은
이 배신자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를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지켜내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저 배신자 유다,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참으라고 하셨을까? 배신자 유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끝까지 참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직전에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아낼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매달리면서까지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안 참아. 못 참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할 수는 우리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 참기. 말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는 만큼 말로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할수록 득보다는 해가 되는 말들은 참아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말, 분노의 험한 말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험한 말들을 왜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하는지, 그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나서 분노의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강요들을 성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하고 싶은 말, 이건 당연히 옳은 말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 때로는 그런 치밀어오는 화도 우선은 기도하며 참아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추수날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까지도 오직 참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완성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을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그런데 이 참 온유하다라는 말처럼 모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뜻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온화한 것은 또 뭐고 부드러운 것은 또 어떤 건가요? 뭔가 확 느껴지는 듯한 뜻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온유함이라는 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어쩌면 온유한 사람을 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온유한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분들과는 교제를 많이 나눌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영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kind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의미가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친절해야 한다는 거죠. 친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친절하다는 것이 또 뭘까? 그냥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유쾌하게 해주고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뭐 이 정도가 친절일까요? 세상은 그런 것을 두고 온유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다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그 대신 쉽고 가벼운 당신의 짐을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버거움을 느끼게 될 때에 이 짐을 함께 좀 나눠질 만한 사람이 누가 없는가 하고 찾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불친절하고 계산적이면서 사랑이라면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내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온유함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친절함이 아닙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위로하는 것, 그래서 편안히 안식하게 하는 것이 주님 닮은 온유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겐요 주님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요 속회나 성교회 모임 안에 이런 온유한 성품의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나 그런 속도원이나 선교회원들이 있으면 그런 소그룹 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수시로 모이고요. 정기적인 모임 시간 외에도 막 따로 모이기도 하고요. 더 친밀하게 그 모임들이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쉼이 되는 사람, 안식 같은 친구, 그런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쉼이 되어주는 온유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의 노자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상창이라는 스승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노자는 마지막으로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스승인 이 상창이 한동안 노자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이빨이 있느냐 그렇게
연로하셔서 이가 다 빠지셨거든요. 내 이빨이 있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없습니다. 상창이 다시 묻지요. 내 혀는 있느냐? 내 혀가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 노자는 내 스승님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다시 말합니다. 이게 알겠느냐? 노자는 알겠다고 인사하고 크게 절을 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눈 이 대화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때때로 입술이나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 권력이나 무력, 힘, 돈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날카로운 것들은요, 언젠가는 부러지고 빠져 없어지게 되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혀는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고 유연해서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노자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스승을 통해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겁니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부드러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사람이 최후에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팔복에 관한 말씀, 그중에 온유함에 대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는 땅 부자가 될 거다, 부동산 대장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을 닮은 사람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최후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우리가 꼭 담아가야 할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요, 더 친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찾아가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의 온유한 그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빨처럼 뾰족해지거나 단단해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부드러워져서 오래가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사랑의 두 속성인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숙명입니다. 그런 오래 참음은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한다면 참는 겁니다. 함께 하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참는다. 사랑한다면 참는다. 사랑하면 참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죠. 참기 어려운 그것까지, 그 사람까지 그렇게 끝까지 참아낼 때 결국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못 참겠다, 난 더 이상 안 참아, 그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그 순간부터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참아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점점 알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결국에는 인정하시는 그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에도 참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그것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내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분노의 말만이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은 강하고 단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한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면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오래 참는 사랑과 온유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서로 모일 때마다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가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품을 때에 우리의 모임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만남, 또다시 모이기를 기대하는 모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오늘 예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먼저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떤가? 오래 참는 겁니다. 어디 참는다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아니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시자고요. 그러면요, 반드시 오래 참는 그 사랑과 온유한 그 사랑을 부메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품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처럼 오래 참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랑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해도 참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분노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이뤄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내며 분노하는 말들을 참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참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부드럽고 친절한 그 성품을 통해 쉼과 안식 같은 관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한없는 온유함으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